7년 대환란에 대한 기록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세 대접 심판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뒷배경에는 큰 도시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은 전 세계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독한 포도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16장 19절에서 언급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큰 창녀, 즉 음녀의 멸망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경제적인 공동체로서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올라와서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창녀는 어디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물 위에 앉아 있는 이 창녀는 세상의 왕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많은 물 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짐승은 머리 7과 뿔 1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또한 자주색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 보석, 진주와 같은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 금잔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창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여기서 1장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녀는 큰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18절에 가게 되면은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녀는 세상의 임금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인 큰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보통 바벨론 하게 되면은 고대 제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이 고대 도시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혹은 로마 제국은 이 고대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 자주 보면 뭐냐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 종교, 문화, 사회를 대표해 하는 어떤 세력의 대명사로도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창녀, 음녀는 뭐냐? 바벨론,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의 어떤 총칭적인 명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인 바벨론이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물은 15절에 의하게 되면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 민족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을 통제하면서
그녀는 세상의 왕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제 숭배라든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빨간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이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설명은 7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것은 뭐죠? 음녀가 지금 짐승을 협력자로, 도력자로 두고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이 음녀 바빌론이 여러 민족들과 짐승을 통제하는 위치, 조력자로 둘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음녀, 여자라고도 하고요,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빌론이 종교와 경제를 통합하는 어떤 통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는 뭐 있었냐? 자주색,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꾸며져 있는 호화로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음녀 여자가 화려하고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장식한 후에 이 부를 자랑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 이 기부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은 뭘 지적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통제하는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전 속에 뭐가 있냐면 온갖 가증한 걸,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적혀져 있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지금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뭘 볼 수가 있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이 세력이 지금 자기를 반대하는 믿음의 세력들을 지금 숙청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고귀한 기부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마에는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은 모든 악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추잡스러운 것과 더러운 것의 소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커피나 전통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의 피가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살인한 후에 그 피를 커피나 전통차 대신에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술에 취하듯 피에 취해 있었다,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종교를 뒷배경으로 한 이 큰 음녀 바빌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녀인 바벨론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무리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무리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멋있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종교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요, 속임수와 잔인함, 살인과 거짓, 피비리 나는 이 압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요? 가장 아로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보게 되면요, 조잡스럽고 치열하고 속임수와 남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이 건물수수가 난무해 있는 것이 바로 펜트하우스의 드라마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고 허울 좋은 바벨론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모습에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여인과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낱낱이 설명해 주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짐승의 비밀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과 18절에는 이 음녀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사실 음녀의 비밀이라고 보다는 음녀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음녀의 비밀은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짐승의 비밀입니다. 8절에 의하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 다시 말해서 무지갱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죠.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잠시 존재합니다. 나중에 잠시 존재하다가 곧 멸망을 당하여 없어질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는 볼 때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마칠 즈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싸우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장 3절에 의하면은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나중에 이 상처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난 그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지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17장 8절은 뭐라고 있죠? 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지금 죽어서 없고 미래에 다시 살아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요한계시록 13장과 본문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본문은 나중에 멸망하여 버릴 자라는 용어를 첨가했다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럴듯하게 자신에게 포장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지금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흉내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짜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짐승이 누구냐?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는 자신을 예수님처럼 포장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자신도 부활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하면서 지금 포장하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멸망으로 자신의 가짜임을 이제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여자가 일곱 산인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산, 보통 일곱 산은 그 당시에는요 고대 로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를 가리켜서 일곱 언덕의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처음에 이제 세워질 때에 이 7 언덕에 있는 민족들을 통합시켜서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후세대에서 또 이 동전을 보게 되면은 7 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7 언덕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1세기에는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세대는요, 이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왕입니다. 이 7왕은 실제적으로 7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7 제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5은 이미 망했고 현재는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5은 없어진 거예요. 거기 현재는 뭐냐? 그 당시는 뭐냐? 6째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7째 왕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잠깐 동안만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7번째 왕의 임기는 7번째 임금이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누구죠? 무정에서 나온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지만은 미래에 나타날 7번째 왕의 라인, 다시 말해서 7번째 왕의 계승자다, 이렇게 나오죠. 7번째 왕의 계승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7왕이 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에 7째 왕이 했던 것처럼 8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지만은 마침내 멸망하고 사라지게 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 후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가게 되면은 열불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열불은 뭐냐? 열왕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열왕은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무정에서 나온 후에 8번째 왕이 될 때 이 열왕은 일시적으로 이 왕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은 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왕권을 준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이 자신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은 이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린 양인 예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과의 싸움에서 짐승과 그의 연합체들은 철저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면 이 짐승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세력에게 패하느냐?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신실한 그의 백성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전쟁의 승리는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신실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싸움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왕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최측근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열왕을 문자적인 열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럽의 10개국 동맹체, 이렇게 인식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꼭 10개국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오는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요, 세계의 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열왕은 뭐 얘기하느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10개의 어떤 왕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서 바로 말을 하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있는 왕들이나 지도자들 전체를 지금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의 군대의 일부로서 이 신실한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요, 어린 양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 때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세력은 어린 양과 그의 백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마음막혔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6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19장에 가게 되면 또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음녀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녀 음녀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다시 말해서 이 많은 물은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이라든가 그룹들을 언급한다고 이미 18절에 얘기를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많은 이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 이게 뭔 뜻이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이 여러 민족들 위에, 세력들 위에 이 음녀인 바벨론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종교와 경제의 어떤 집단인 이 바벨론이, 음녀가 지금 여러 민족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 주도하에서 이 전 세계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다국적인 이 군대로 형성이 되지요. 이 다국적인 군대가 네 분으로 의해서 분기를 합니다. 이게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 10명은 어린 양과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요.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음녀인 바벨론에게 지금 반기를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인 바벨론이 경제라든가 이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짐승인 이 세력과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끄집어내갖고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는데, 전쟁 과정 속에 이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항을 한 거예요.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음녀를 패망시켜 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바로 16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비참하게 만들다,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창의의 살을 삼킨다,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네 가지가 음녀가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가끔씩 이 내분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예를 얘기해 주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전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이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군대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는 이 산등성에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전진을, 자기 신하 한 명을 데리고 전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안에 내분을 일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러 나왔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레셋 민족도 다민족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쳐주기 위해서 결국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자 두 명이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버리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 음녀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이 군대 안에 내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무리들과 음녀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지금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짐승을 중심으로 하는 무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국과 서로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 물론 이 본문과 다르죠. 이건 다른데 옛날에는 냉전이 끝나버렸던 걸 알았는데 다시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세대가 되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들로 모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대항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현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맨 처음에는 음녀를 중심으로 다국적 적군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녀나 적그리스도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근데 이 당신의 뜻 할 때 이게 뭐냐면 목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행하여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음녀를 중심해서, 적그리스도 중심해서 모인 그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러서 그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 이 계획 속에 그들의 악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 안에 내분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음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속에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지금 주도권을 싹 집어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를 할 때에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장사를 할 때 이제 함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주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그러다 보면은 상당수 많은 경우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깨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우산은 음료지요. 그러나 그 안에 보게 되면 이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미 한 무리를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료가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팀들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들의 이 행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제, 종교를 싹 물질러 버렸다. 이것이 지금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15절과 18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은 지금 큰 음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장 1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었다. 다시 말해서 음녀인 바벨론이 지금 경제와 종교라고 하는 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줬고요, 그 17장은 그 사실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전쟁 때 바벨론은요, 이 경제와 종교라고 하는 그 명칭 하에 다양한 세력들을 지금 규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금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제 통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오늘날 현상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협력자로 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반역을 하도록 살짝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결국은요, 여자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음녀들 멸망하지만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짐승과 이 짐승을 추구하는 열왕들 다 멸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쭉 모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지금 헌신하고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것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적인 허울들 그리고 경제적인 허울들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패망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먹고 살 것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